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오늘 1월 25일 사무엘상 25장을 읽는 날인데 25장은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보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4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았던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용변이 급해서 한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에 마침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고 그것을 알지 못한 사울은 그 용변을 보는 중에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 잠깐만 작은 부분만 베어내어서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사울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잠시 동안이나마 회개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지라도 나를 해하지 말고 또한 나의
가족들, 후손들을 멸하지 말라달라라고 맹세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그가 죽고 장사 지내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아비가일과 나발이라는 그 가정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다윗이 그 가정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 선대한 것들을 올바로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품자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해하려는 것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 다윗이 새로운 두 아내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사울이 다른 미갈과 함께 있지 못하고, 미갈은 사울 곁에 있었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사울은 그 미갈을 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과 또 다른 한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우리 많은 부분 관련되어 있는 그 다윗과 아비가일, 그 나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간단하게 사무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마음을 품고 잘 다스렸고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가정에 나타난 그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사무엘을 장사를 치우게 되고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가정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아주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2절에서 보면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로 됐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 정도로 될 정도로 심히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자였다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이 나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양털 깎는 일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축제인 것입니다. 양이 3,000마리인데 그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많은 그 팔걸이나 그리고 축제와 같은 마을 잔치와 같은 그랬던 것입니다. 조그만 사람들, 조그만 가정에서 그 양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부자가 양털을 깎는 축제와 같은 마을 잔치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윗 그 큰 부자가, 심히 큰 부자가 양털을 깎고 축제와 같은 좋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은 자기의 부하 소년 10명을 취해서 너희가 이게 양털을 깎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잘 보호해주고 잘 지켜줬으니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한 거할 것들, 취할 것들이 없으니 너희들이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은 좀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간 10명의 그 소년들에게 이 나발은 어떻게 했는가? 알겠다. 내가 잘 지켜줬으니 고맙다라고 해서 그 잔칫날 선하게 잔치의 음식들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를 아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10절에서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도 모른다. 이새의 아들도 모른다. 네가 보낸 그 주인 다윗 나 모른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표현할 것이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10절 하반절을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고기 잡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축제로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종에게, 그 사람에게 주겠느냐? 줄 수 없다. 그리고 요즘은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 그런 노예들이 많은데 다윗 그런 노예 중에 한 명 아니냐라고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말,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 사환들, 그 10명의 소년들은 다시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줄 수 없다, 미안하다 이 정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요즘 다윗을 마치 주인에게서 떠나는 노예, 종처럼 여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사 600명 중에 400명은 칼을 차라 하고 또 자윗도 칼을 차라 하고 나머지 200명은 그 사람들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을 지키라 명을 하고 400명과 함께 그 나발을 죽이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 나발에게 다윗의 소년들, 사환들이 왔고 또 모욕적인 말을 하고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나발의 종들, 나발의 사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건 큰일 났다.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지켜주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나발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다윗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아주 신앙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나발이 죽고 우리가 다 큰 해를 입게 생겼다. 그러니 너희는 얼른 다윗에게 줄 많은 재물들을 쌓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보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머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을 실었다 그랬습니다. 얼른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또 취할 수 있는 것, 음식들 잔뜩 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먼저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나는 뒤따라가겠다라고 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큰 절을 하고 자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 남편인 나발이 그 이름 그대로 어리석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해를 받았습니다. 이 양식들 다 드릴 테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 될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면 혹여나 우리 때문에 당신의 사역에 조그만 누추가 되지 않을까, 만약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 되는 부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우리를 죽여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잘못들을 구하고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그 아비가일의 요청에 따라 다윗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을 쓸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돌이켜졌다.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다라고 표현하고 그 자리를 돌이켜서 그 아비가일이 가져온 많은 재물들과 또 곡식들, 또 먹을 것들을 취하여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하여서 정신이 없어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고 나발이 행했던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다 말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고 다윗이 와서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겨우 돌려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 술이 깨고 자신이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자 내가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가면서 약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아비가일은 혼자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정중하게 아내로 모시고 아내로 청하게 되고, 또 아비가일은 그것을 수락하게 되어서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43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았다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두 명이나 아내를 맞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홀로 생활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사이에서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으로 생각하여 아내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 대조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발의 행동, 나발의 모습, 그리고 반대되는 그 아비가일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나발은 자신의 그 많은 재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물이 있었던 그것들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발의 종들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나 보시면 25장 15절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종이 말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물건도 빼앗아간 적도 없고 우리에게 담이 되어서 많은 그런 적들로부터,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재물을 지켜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고 자신의 유익만 그걸 취하는 모습들,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잔칫날, 양의 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아주 큰 잔치가 있어서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고기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잔칫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어떠한 양식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던 그 나발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도움을 받고 또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었다,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 나의 열심으로 되었다, 내가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그러도 되다 보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양을 잘 키웠고 소를 잘 키웠고 내가 신하들을 내 하인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네 재산이 불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그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들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담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지 않고 또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하고 있는 그 완악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에 대해 먼저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다양한 사람, 여러 사람들로
로부터 받는 그런 호의들, 많은 좋은 것들, 그것에 대하여 그냥 받고만 있지 말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상당히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또 자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가일의 표현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어떻게 당신의 이 업적 가운데, 왕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쓸데없는 피를 흘리게 합니까? 같은 동족을 죽이는 일이 있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인데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내가 너 막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 모든 남자가 죽을 뻔했는데 너가 나의 그 죄를, 그 잘못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발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있을 위험도 이겨나게 되었고 또 다윗이 저지를 수도 있었던 그 죄를 막았다라는 그 표현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게 될 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발과 또 아비가일의 아주 대조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나발처럼 행동하지 말고 또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잘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일행에게 받은 선행은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 했던 나발은 죽게 되었고 또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신앙적 지혜를 가지고 처신한 아비가일의 그 모습과 또 다윗이 새로운 아내를 얻게 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가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또 그 기회들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 뒤에서 섭리하는 형편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과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 이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